하나님께 택함받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세상에도 힘 있는 사람에게 붙잡혀 쓰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죠. 근데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좋은 일이 다가도 하나님만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전능자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인다는 거, 그보다 더 존귀함은 이 땅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귀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재물에 속한 것들이죠. 재물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좀 많은 걸 누릴 수가 있고, 내 원하는 걸 소유할 수도 있고, 남보다 좀 폼나게, 더 멋지게, 더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게 높습니다. 그 재물이 있으면 힘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아닌 척해도 전부 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힘이 되니까. 그런데 이 재물을 마음껏 누려봤던 한 분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죠. 종종 이 말씀 아니면 자꾸 그 마음이 이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신앙 안에서는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자꾸 재물로 가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우상은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솔로몬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다시 쉽게 우리 언어로 풀면요, 나는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했으나 이건 역시 헛된 것이며, 웃고 사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했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찌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 이웃집 아저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떨어지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재미난 인생을 살까? 그러다 4절에 가서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많은 사업을 일으켜서 그 사업을 흥화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놀이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다. 첩도 많이 두고 이렇게 연희도 열어서 이렇게 연주회도 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그렇게 술도 마셔보고 즐겁고 재미있게 놀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한 일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치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않고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었다. 근데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 결론은 그겁니다. 헛되고 헛된 거였다. 지금 솔로몬 왕이 여기 고백했던 한 이렇게 쭉쭉 내용을 보면 좀 술 좀 먹고 질퍽하니 놀아보고 즐겁고 가서 스포츠 해보고 또 막 연휴를 열고 연주를 하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어보고 춤도 추어보고 여기서 해서는 안 될 게 있지만은요, 첩을 많이 두어보고 막 그래서 막 멋지게 행복하게 쾌락을 누려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이게 다 헛되다 그랬어요. 아내분 여러분 마음에서는 그래도 그리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증거입니다. 지금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 최고의 절정의 인기를 얻었던 임금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불순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있었고 백성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깊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였지만 그는 결정적일 때 그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상에 제사를 올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평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의젓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 임금도 선지자였습니다. 잘 포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이 들어가니까 부득이하여 자기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진짜와 가짜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고 뭔가 충성된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울 왕이 깨닫지 못했던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슬쩍하니 포장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걸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름, 말과 행동이 다름, 그 사람 앞에서는 포장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또 다른 게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속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이 사울 임금을 보면 인본적인 사람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요, 인기를 어떻게 하면 얻는지도 알고, 또 자신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박수 받는 법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척할 줄도 알았죠. 제사 지내는 법이라든지 왕 노릇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 노릇도 그럴듯하게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 가니까 딱 그게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평소에 모릅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평소 몰라요. 비슷해요. 농사를 안 지어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그 들에 가면요, 이 피라고 하는 그 벼에 속한 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똑같습니다. 근데 벼는 심은 거고 피는 그냥 난 건데 같이 엉켜서 살아요. 피를 잘못 뽑으면 모포기까지 못 펴버리거든요. 그만큼 뿌리가 왕성해요. 근데 한 7월 후반쯤 가면요, 바람이 휙 불면은 이 피의 가운데 있는 줄기가 약간 희뜩희뜩한 약간 달라요. 정말 약간 달라요. 잘 몰라요. 입이 좀 좁고 약간 다릅니다. 키가 약간 크고. 근데 가을이 되면 확 드러나요. 이제 열매가 나오면 벼는 노란 열매가 나와서 쭉 숙이요. 근데 피는 작은 알로 주르륵 열려서 그냥 빳빳이 서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본인도 속는 거죠. 오늘 우리 내면에 주님만을 올곧게 섬기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오늘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했어요. 근데 무엇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합했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왜 쓰셨을까? 첫 번째, 온전히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제가 전편을 쭉 몇 줄 동안 읽어봤어요. 줄을 끄면서 읽어봤어요. 감동이 아니고 신령한 영이 아니면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을 다윗은 해내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냥 이건 여러분 시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서 울림이 아니고 안 나오는 고백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그 신령한 권능을 그대로 느끼면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몇 소절만 끌어와도 그냥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체주를 의지하고 끄덕거리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이런 비유적인 고백들은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은데, 여러분, 내 영혼이 말라버린 땅 같은데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말로 못해요. 그는 전폭적으로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의 탁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목숨을 걸고 해내는 사람, 성실성이고 정직성입니다. 또 책임성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강 하는 것이 참 많죠. 대충 하는 게 많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올곧은 사람으로 앞으로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아이들의 방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양말을 빨고 자기의 책상을 자기가 관리하게 하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는 게 부모 몫입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말을 빠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선포해놓고 목사로서 저는 제 양말을 지금 그때부터 빨아옵니다. 해보는 겁니다. 내가 신은 양말 하나도 내가 말려서 못 신고 그거 하나도 관리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은 깜빡 늦은 밤에 못 빨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헤어드라이어로 양말을 말려 신어봅니다. 많은 양말이 있지만 이것저것 골라 신자고 일부러 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예요. 내가 작은 거 하나도 내가 관리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맡기시고 우리는 관리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 내 생활, 내 책상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일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새롭게 여러분이 훈련시키십시오. 큰 힘을 되기 원하십니까? 성공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세요. 유대인은 4살 때 자기 세수물을 관리하게 합니다. 올라서서 하라게 합니다. 받아 내려서 자기가 세수와 그물을 스스로 버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연습하는 장면이죠. 그걸 한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세상 큰 것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마음껏 주는 대로 심지어 자기 신발도 양말도 자기 가방도 못 챙기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슨 회사를 관리하고 세상을 관리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먹고는 밥상머리 하나도 못 치우는 애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겠어요? 어려서 작은 것부터 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성경에 다윗이 뜨는 장면이 몇 군데가 이렇게 새벽에 뜨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세상에 올라오는 장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저 기스에 있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엄청 우렁차고 사람들이 두려워 뻘뻘 떠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첫 마디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터뜨리냐면 어린 소년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왕도 못하는 임금도 지 목숨 건지기 위해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급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들고 나가서 소리를 높여 질렀던 내용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를 무엇이기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이냐? 어쩌면 여러분 허연 백발의
노인이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소년이 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에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덩치가 커진 청년된 세 형은 사울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뭐라 하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랬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성이 큰 장면이에요. 증표. 아버지가 아들을 확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갖다 주고 와서 갔다 와서 이걸 안 믿을 테니까 증표를 갖고 와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비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남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엘라 골짜기를 늘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엘라 골짜기. 이게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떠오르는 골짜기입니다. 전투 연장.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 장면이 우리를 가슴 떨게 하는 자, 양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아버지 양인데 자기가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양치는 자에게 다시 아버지 양을 다시 부탁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 블레 사람이 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차였더라. 그때 싸움을 도두는 싸움꾼 가드 사람 골리앗이 뛰어나왔다.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분노하여 뛰어나가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우리 품에서 이런 일꾼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진정한 의분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부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부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애통함이 가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로 하겠느냐. 이 다윗의 사울하고 그렇게 해서 붙잡혀 이제 사울과 맞닥뜨립니다. 다윗 사울에게 말하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이가 왕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린 나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왕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앞에서 한 사건을 끄집어내요. 왕이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 양을 쳤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블레셋 인간이야, 짐승처럼 내가 단숨에 쳐내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국가대표로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치고 나갈 때, 물고 갈 때 굶주린 사자가 먹을 걸 찾는 것입니다. 가장 포악스러워진 그때 어린 다윗이 그 포악스러운 사자에게 덤벼들어서 그걸 쳐 죽이고 그 양새끼를 뺀 것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다윗이 덤벼들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 날쌘 맹수가 어린 양을 물고 할 때는 그 얼마나 여러분 그 포악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두려움 없이 다윗이 그 짐승에 덤벼들어서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새끼를 빼앗는 것은 어린 양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목숨도 초월해버린 것이고 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 주님이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물며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서는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런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종종 그러죠. 우리는 사사로운 아주 하찮은 건 나중에 부끄럽고 유치한 거 그거 가지고 혈기 부룩부룩 내면서 와 하고 힘을 내죠. 나중에 돌아서면 창피한 그거. 요즘에 저는 이 칼럼에 분노에 대한 하나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기에 의지해서 인생을 꼬라박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인생을 갖다 꼬라박습니다. 혈기 때문에. 혈기를 다스리면 복이 있습니다. 혈기는 여러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죠. 의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무너질 때는 가서 뛰어야 됩니다. 길길이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을 속히 드러내는 것은 경박한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세상의 구주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갔고 드디어 골리앗은 다윗 앞에 그냥 한 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위대한 일이었죠. 이거는 뭐 불가항력인 능력이 그때 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봐도 이 일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골리앗을 쳐서 없애도록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그를 들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드디어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바로 뜨지 않고 10수년 동안 사울의 시셈의 대상이 돼서 죽을 고비를 지나가지만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한 길에 갈수록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신령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다윗이 철저하게 그 장면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얼마나 신령한지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연단을 통하여 작품을 만드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우주 만물 창세기에 우주 만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면서 유임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이게 유임의 시작입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할 때 사람을 택할 때 다니엘을 택해서 맡깁니다. 종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겼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맡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 권한을 운영권을 맡았습니다. 그가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훌쩍 넘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요셉이 왕에게 택함을 받죠. 당대는 이 지구촌에 가장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나라 하면 애굽입니다. 최고의 기하학이 나왔던 곳이죠. 최고의 토목, 건설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풍요롭고 강한 군대가 있던 나라이죠. 그 나라의 주권을 30살이 된 이 요셉이 맡게 되죠. 근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한결같은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없고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앞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태 24장 47절입니다. 종말론에 갈 때 성경은 전부 다 맡긴 자 계산하러 오시는 주인,
그 얘기를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맡은 거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한 달란트입니다. 오늘 맡은 거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면 주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찾으십니다.